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가운데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은 정확한 시의 제목은 붙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 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일을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10절에서 10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주 앞에서 또 그분 앞에서라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한 번씩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주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가장 삶의 절망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앉으신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은 두려움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드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이 등장할 때 이 대제사장인 엘리가 등장합니다. 엘리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죠. 이가봇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홀히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이스라엘 중에서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도 뺏기고, 더 이상 그런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인데, 다윗은 다시 그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법궤를 모시기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또 가능하면 죄에 빠지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1, 2절과는 대조적으로 1, 2절에는 악인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고 3, 4절이 기록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여호와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앞에서 뛰놀기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왕의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물리치시고 의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함으로 요셉처럼 죄를 미워하게 될 수 있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